10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치의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어떤 곳은 저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온통 하나님의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제약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신의 생각을 진리로 변호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쳐서 진리 앞에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얼마나 혼돈의 시대인지,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살아가는 바른 성도와 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힘이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호세아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인 이때에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예후의 왕조 가운데 너희가 멸했던 오므리 왕조 아합으로 대변되어진 오므리 왕조의 죄악을 너희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어떤 죄에 빠졌는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구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신명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을 통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 되자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시내산 언약이죠.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세요. 그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게 신명기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언약에는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언약 내용이고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릴 때는 법의 근거에서 벌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그건 너네하고 이런 약조 맺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약속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 이런 벌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때도 뭐에 근거해서요? 언약에 근거해서 내가 너 나 사랑하고 나 지켜준 나만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너 입을 거 먹을 거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너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하는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신명기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거 다 앞으로 읽어낼 모든 본문은 신명기 언약을 기초로 해서 지금 죄악이니까 죄악에 대하여 나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네가 될 거야. 이런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고 내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영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지만 또한 1차적으로는 농경적 그러니까 추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추수하는 게 이제 보리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밀 추수를 하는데 이 밀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이제 6월절이죠. 그리고 6월절과 오순절 이렇게 6월절과 오순절 기간이 보리 추수와 또 밀 추수와 관련된 절기 있고 그들의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제 건기가 시작되고 나면 이제 과일들이 열매가 맺으니까 그 과일들까지 싹 추수하는 게 뭐냐면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가을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한 해 농사가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가 다 끝났을 때. 그런데 여러분들 절기를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절기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내가 너 책임지고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 책임져 줄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한 채 오차 없이 요즘 뭐 우리가 계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태풍도 없이 지금 온 건 뭐 감사한 일이긴 한데 태풍도 뭐 이제는 뭐 장마도 뭐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월인데도 더울 때는 여전히 덥고 뭐 아열대 기후처럼 스콜처럼 비가 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면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줄게.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늦은 비가 조금만 일찍 온다든지 조금만 늦게 오면 이제 추수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확하게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영적인 의미가 이제 더 확장되긴 하지만 그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막 노래하는 게 뭐냐면 절기였어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앞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기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양이 유월절이나 맥추절하고는 오순절하고는 상관없이 비교할 바도 없이 초막절은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잡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 고기를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잔치하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완전히 국가적인 엄청 큰 잔치가 되는 것이. 그래서 막 백성들이 이제 이 농사 한 해의 농사를 끝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요로움 속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앞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 그 아름다운 절기가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거둔 것을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라고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이라고요. 신명기에.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힐 것이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 이렇게 풍요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요롭지 않게 하시나요? 그건 1절을 보시면 네가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버렸고 하나님과 기뻐해야 될 그 타작마당 앞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며 음란한 짓들을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이상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신명기 언약처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나는 내 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 공급자 될 것이지만 네가 우상을 섬기고 따르면 그 우상에게 먹을 것 달라 그래라. 네가 그 우상에게 네 먹을 것 입을 것 달라 그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신명기 언약대로 행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떠났다. 네가 그 음란히 행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일어나는 이 모든 본문들은 이제 그 신명기 언약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철저한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이 땅의 소작, 빌려 쓰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년이 되면 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따라서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죠. 하나님 땅을 주셨고 그 땅의 소산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무슨 관계가 끊어지냐면 언약 관계가 끊어지고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 땅을 섬기면서 아름답게 잘 섬겨라. 이렇게 하고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난 내 소견대로 행동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언약이 깨어지죠. 여러분 최초의 언약이 뭐라고요? 선악과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이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 아무리 네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도 진짜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내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식, 그게 선악과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거 먹으면 진짜 똑똑해지는 거 맞을까요? 하나님 괜히 혼자서 하나님 똑똑하시려고 저럴까요? 하면서 먹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주인이 아닌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 이 언약이 깨트려지자 뭘 빼앗겼다고요? 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빼앗긴다는 건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자 한 번만에 깨트렸겠습니까? 계속하자 하나님 결국 그들에게서 이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빼앗기는 사건이죠. 3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의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술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땅을 빼앗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통하여 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더러운 것을 먹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신약에서 뭐였죠? 할례, 음식법, 정결법이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고 음식법과 정결법은 이방인은 더럽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레위기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이 음식만 먹어라, 다른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짐승들이니까 정결한 것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음식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면. 그러니까 이 음식을 통해서 너는 더러운 거 먹지, 우리는 하나님 더럽다고 한 거 안 먹어, 우리는 정결한 음식만 먹어.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뜻이 뭐냐면, 아수르에서 가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것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도 먹어야 되고 우상에서 바친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거룩함을 상실한 백성이 되어버리는, 아수르로 가서 그 더러운 것을 먹게 되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세상에 그냥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팔려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가리키는 단어인데 아수르로 가는 건 알겠어요. 애굽으로는 안 잡혀가거든요. 근데 왜 애굽으로 다시 가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건 뭐냐면, 출애굽이 구원을 의미한다면 역출애굽,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게 꼭 애굽이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전의 삶, 종된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몸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그 영적 신분은 뭐라고요? 포로된 자로,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야 했던 그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그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시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종된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와의 언약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너는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을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부정한 음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이 된 것이. 너희는 명절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노브는 애굽에 있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가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여러분, 찔레나 가시 덩굴은 다 창세기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결과물이잖아요. 죄로 인하여 가시가, 이 땅에 가시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출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수준이 아니라 에덴의 그 저주까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언약을 깨트림으로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죄악의 모습, 죄악을 상징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 창세기 나오는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죄악의 결과물들, 그것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메말라지는 인생이 되는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실 나무에서 가지를 끊어내면 이 가지가 말라 삐뚤어지고 없어지는 건 너무, 이거 어려운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말라 삐뚤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에 절대 풍성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기뻐했던 그 초막절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심판, 빼앗김,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소산이 끊어지고, 그래서 땅을 빼앗기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이건 다 신명기 언약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기근이 찾아오고 더 이상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나는 그 풍성한 것을 먹었는데 이제는 종일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땅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기근은 그래서 죄악의 결과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기근과 멸망의 날을 경험하게 되고 7절부터는 그들이 받게 되는 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날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 날에 이미 심판이 계속해서 심판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여러분, 이 선지자에 대한 태도,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선지자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여기에서 막 하나님 말씀 말고 막 자기 잡담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또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이지만, 적어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한다면 그 순간 목회자를 향한 태도는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말씀을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흔히 기도하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왕이 이렇게 신하를 보내서 이렇게 두루마리에다가 그 서신을 보내잖아요. 너는 이렇게 할 때 그 맞는 사람이 요 앞에 있는 신하가 자기보다 낮은 신하라도, 도승지 같은 사람들을 흔히 보내잖아요. 낮은 사람이라도 엎드려서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왕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말씀을 향한 태도는 선지자를 향한 태도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호세아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이 어리석거나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경고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 심판의 날이 이런 것이 바로 그들이 많은 죄악과 선지자들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잘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이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 그 아무리 변명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말씀을 향한 태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태도는 그래서 저한테 잘해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한테 잘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존중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도 경홀히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들이 결국 망한 이유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그들의 죄악과 선지자들을 향한 미움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께 함께한 파수꾼이며, 이 파수꾼이는 사실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8절은 선지자들을 주로 파수꾼에 비유했기 때문에 이 문맥으로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라는 주어가 생략된 형태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이고 그가 가는 길마다 사냥꾼의 올무가 있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 선지자를 향한 미움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헌시짝같이 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짝같이 버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극히 미워한 거예요. 자꾸 자기의 양심에 찔리니까. 그거 다라고 선지자가 보냈는데 양심에 찔려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줬는데 그게 복인데 그 복된 말씀 이쪽 길로 가는 사람에게 저쪽 길로 가라고 하니까 내가 이까지 걸어왔는데 저쪽으로 가려면 다시 이만큼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사는 길인데
그게 듣기 싫어서 아예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제약은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의 시대라는 게 없잖아요. 그 사사기 시대에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그 레인대 첩들을 죽이고 하는 사사기 시대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엄청난 죄악된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주신 그 초막절에 즐거웠던 시간들 있지, 그거 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어. 근데 이제 다시 그 시간 누리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버렸잖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 그리고 너희들 이제 이 땅 빼앗길 거야. 이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선물인데 너희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안 한다 그랬잖아. 너희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셔서 이 출애굽시키 주셨는데 너희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으실 거야. 너희들 결국 멸망할 거야. 근데 이건 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업신여기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너희의 죄악이 지금 너희가 아는 에덴에서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은근기가 나는 그 시절도 얘기하고 애굽 시절도 얘기하고 심지어 사사기 시대 가장 악한 시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지금 그런 때야. 그렇게 악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은 여로보암의 시대에 있던 풍성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한 번만 딱 봐주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이라고 얘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분히 시대적인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인구가 증가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은 온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 가운데 수적인 양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던 성도들이 2000년도를 넘어가면서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좀 쭈네 하다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니까 위기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총회가 있었는데 숫자를 모으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합니다. 그 속도가 막 가속도로 붙으니까 줄어지는 숫자가 가속도로 붙으니까 완전히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우리가 다시 이 위기 앞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기준은 숫자입니다.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이고 숫자가 줄어지면 그게 아닙니다. 잘 되는 일이 많으면 복이고 잘 되는 일이 없으면 벌이고 이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양 대부흥이라고 얘기하냐면 평양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냐고 하냐면 그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일어난 현상들을 보니까 거룩함을 향한 굉장한 몸부림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평양 대부흥 때 집회를 하면 뒤에 순사가 있답니다. 이렇게 일본 순사들이. 왜냐하면 여기 그 앉아 있으면 그 시내 평양 시내에 있었던 죄가 다 나오니까요.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어느 집에 가서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순사가 떡 잡아가면 되고, 그 잡혀갈 줄 알면서도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그래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평양 대붕이 붕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옛날 그 영상을 회복한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전부 다 어머니들이 아이 손잡고 이 포대기 하나 얻고 여기에 주먹밥은 이제 쉬니까 소금을 많이 넣어가지고 입을 하고 들고 평양까지 말씀 들어갑니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그걸 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고 줄어지는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 부흥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짜 위기인 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셨던 새벽 예배 없어지는 교회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금요철야 더 이상 안 하는 교회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이 추운 겨울에 담요 하나 들고 산기도 가서 정말 하나님 폐병 걸린 남편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 기도가 사라지. 무슨 엄마는 무슨 그런 얘기해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죠.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기인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음성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오면 늘 어느 시간이든지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감사한 건 어제 밤에도 누군가 와서 기도하고 있고 낮에도 기도하고 있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고 자신의 뭐 삼교대가 있고 막 교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면 늘 교회에 한두 명이라도 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늘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앉으면 어디 특별히 할 일 없으면 어디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그게 부흥인 것이에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진리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몸부림치는 삶.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인 것이.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분 우리가 왜 초대교회를 부러워합니까? 초대교회 숫자가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첫 시작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던 1910년부터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막 부러워하잖아요. 왜요? 숫자가 많았어요? 아니요. 그때 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예수 믿었습니다. 왜 그때를 그리워하나요? 그때만큼 순결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흥은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되는 부흥이 아닙니다. 정직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 앞에 한 발짝 한 부분이라도 더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00만 모으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진짜 부흥은 내 삶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더 거룩함을 확장시키는 것. 주님 어제보다 오늘 1cm라도 더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1cm라도 더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기 안에서의 부흥을 통하여 그렇게 해서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건 성경 열심히 읽는 것을 포함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이 진리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부흥은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요즘 제 마음에 막 이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예,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이라고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막 임했다 이게 아니라 그건 결과고 열매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심령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 저 어떻게든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을 버텨내고 싶고 이런 몸부림이 있는 성도, 이런 몸부림이 있는 가정, 이런 몸부림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반응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여로보암 시대가 풍요롭고 하나님 이만한 하나님의 전성기와 이만한 하나님의 풍요로운 때가 없었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여로보암의 2세 때가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므리 왕조 아합의 왕조가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 북이스라엘 안정된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 만들었고, 정말 하나님의 무역을 통하여 하나님 시돈의 그 무역을 통하여 풍요로운 때를 보냈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 때를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 하나님 진리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진짜 부흥을 우리가 꿈꿉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 미스바에 하나님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의 죄악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에게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진짜 부흥을 꿈꾸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열이 있으면 내가 막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종일 종려를 다녀서 이 거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향한 심판을 거두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100만 명, 1000만 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인열인 것을 고백합니다. 의인열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 하나님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멈출 것을 주님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숫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거룩한 10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들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 의인열을 배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그 소수의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의인열이 준비되면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심판을 멈추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늘 사랑 우리들 교회 가운데 바로 내가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거룩해진다고, 내 한 사람이 바르게 선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의인열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내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100만 명이 아니라 바로 의인열인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진리로 돌아가 그 거룩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 우리들 교회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는 법 배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정말로 이 시간에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거룩함에 거룩한 행진들을 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한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